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그 첫 계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그러면 이제는 마땅히 복을 받을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평생 듣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시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해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으로 부모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될 때에 나를 먼저 지으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이 경외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라 그 말은 아닌 것을 아시죠? 부모를 통해서 내 생명의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까지 명령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자식은 부모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죄인인 것처럼 모든 자식은 부모님 앞에 절대적인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절대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부모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자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자식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 죄는 절대적인 죄라고 보기보다는 상대적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환경과 그 때에 따라서 부모님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서 자식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방법이 잘못되고 사랑하는 말보다도 잘못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이니까 그 죄는 상대적인 죄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잘한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앞에서는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당합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는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잘하면 잘할 것 같지만 절대 이 자식 농사 그렇지 않죠. 양육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자식들은 저 혼자 잘나서 잘 성장한 줄 알지만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게 고통입니다.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기 때문이죠. 더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뒷바라지하는 그 전체가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자식을 또 기뻐하네요. 고통을 주는 자식을 기뻐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식을 그래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에게 잘할 때도 있지만 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 앞에서는 죄이요 불효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은 자식은 그때서 깨닫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것이, 돌봐 드릴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조금도 사랑받고 갚지 못한 그것들이 다 생각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장례 치르다 보면 꼭 속식인 자식이 더 많이 울어. 그냥 통곡하고 막 발부둥치고 울어.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제일 속식이었어요. 그러더라고. 하관할 땐 더 그러죠. 그냥 하관하고 땅에 묻으려고 막 묻지 못하게 할 것처럼 막 그렇게 울고 불고 하지만 땅 속에 들어간 자식은 하나도 없죠. 왜 이렇게 슬피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식은 나를 낳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부모님을 그래서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으니. 가난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을지도 마땅히 공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했을지라도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잘해주는 것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청종하고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늙으면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때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늙은 부모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식에게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자식에게 귀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을 때에 부모님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이제 자식에게 의지해서 용돈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을지라도 부모님을 절대 짐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해라. 기쁘게 해라.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입에 들어갈 것조차도 다 자식 입에 넣어줬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어릴 때니까 먹어야 될 것까지라도 다 좋은 것은 자식의 입에 넣어주고 맛있게 받아 먹으면 그냥 배불러서 좋아하셨던 것이 부모님이죠.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잠도 못 잡니다. 이게 열나더라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열나서 이게 자식이 어린 자식이 잘못될까 봐 밤새도록 찬물 따뜻한 물로 온몸을 닦아주고 해열제를 먹이고 잠을 자지 못하고 열이 떨어지면 그때서 안심하고 잠을 자 주무시는 것이 부모님이 아닙니까? 부모는 언제나 자식 걱정이에요. 언제나 자식 걱정이에요. 장성했을지라도 출세하고 잘 살아도 자식 걱정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이 아프고 또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식이 걱정할까 봐 내색을 안 해요. 누구는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은가? 내색을 안 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봐. 아픈 것이 있어도 내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식이 또 돈이 들어갈까 봐. 그것까지도 염려하고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님이죠. 근데 자식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자식은 부모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 새끼들만, 죄송합니다, 지 자식들만 생각해. 뭐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건 맛있는 것 다 사다가 자식의 입에 넣어주려고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러죠. 그러나 한 번쯤은 부모님을 생각하고 한 번 거꾸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 맛있는 것, 부모님이 좋아했던 것, 맛있게 드셨던 것, 그걸 한 번이라도 사다가 부모님 입에 넣어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아닐까요? 내 자식만 살피지 말고 부모님을 한 번 늙으신 부모님을 좀 한 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내 자식이 열나면 아이고 이 자식 큰일 날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하지만 부모가 좀 아프면 이거 늙어서 그런 것이지 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늙으신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한 것처럼 보인다면 즉각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가서 한번 검사해 보시죠. 아버지, 엄마 해서 스스로 자기를 챙기지 못하면 늙으신 거니까 부모님의 건강까지 챙겨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이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영적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 복음으로 기르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은 많죠. 먼저 조금 배우고 조금 지식이 있으면 누구든지 성경을 얘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으니 선생은 많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살도록 기르는 영적인 부모는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고 주님으로 살고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하나 보살펴주고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영적인 부모가 분명히 내게 있다면, 몸된 교회에 있다면 그를 어떡하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부모입니다. 기르는 자입니다. 영적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는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도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똑같아요. 그 고통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기르고 양육하는 거예요.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참 고통입니다. 자식 기르는 것이 고통을 당하는 것인 것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기르고 주님과 함께 살도록 그 양육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말을 듣지 않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기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며 고통을 당하는 일이기에 바울은 해산의 수고다, 해산의 수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한 것이죠. 주님 닮게 만들고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고자 하게 되게 될 때에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나아서 기르는 그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부모를 성도들이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이 있죠. 죄와 연약함을 늘 마음에 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계산할 자인 것처럼, 내가 책망받을 자인 것처럼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울리는 그 사람이 누군가니 영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는 다 똑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부모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세움 받은 종들은 사명이니까 하겠지만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성도가 영적인 부모를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돌보는 일을 근심으로 만일 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나를 기르는 영적 부모를 어떻게 하라? 존중히 여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 영혼을 키우는 자는 영적 부모다. 나를 몸을 키워주고 내 마음을 키워주는 부모겠지만 영적 부모는 내 영혼을 키우는 자, 양육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복을 받지 못하는 길을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고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계명의 축복을 누리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건 교만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자식이 교만해진 겁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부모의 말은 하나님 말처럼 여기고 따르고 공경을 합니다만 장성하고 지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또 생활의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게 되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세워줬다고 생각하고 겸손해야 돼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 생각이 낡은 부모, 문화에 뒤처진 부모, 세월 가면 다 생각이 낡아져요. 20년, 30년, 40년에 배운 모든 지식은 낡은 지식이 돼버려요. 문화, 40년의 문화는 지금 낡은 문화예요. 저 햄버거 가게 못 가요. 왜? 키워서 누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안에 없으면 가서 누르고 주문도 못해서 안 가. 늙으면 문화에 적응을 못해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부모가 무능하게 보이겠죠. 답답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기력을 빨아먹고 자라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빨아먹고 자라죠. 죄송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돈을 다 빨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안 빨아먹어요. 다 빚어다가 다 자식 교육시키는 거예요. 부자는 넉넉한 곳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보편적인 사람은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라도 자식을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은 부모 거 다 빨아먹고 자라는 거구나. 그걸 한 번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장성하게 되면 부모는요 껍데기만 남아요. 자식 다 키워놓으면 그렇습니다. 부모는 껍데기만 남아요. 늙은 몸만 남아요. 힘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병든 몸이 돼요. 그리고 가난하게 됩니다. 근데 자식은 자신의 힘으로 성장한 줄 알고 교만해져서 늙고 병든 부모를 멸시하고 짐으로 여기기까지 하죠. 부모를 짐으로 여겨요. 귀찮은 늙은 존재가 돼요.
그런 마음 안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 정도는 마음으로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실질은 교만 때문이에요. 자신이 배울 것 다 배웠고 알 것 다 안다는 그 교만한 생각으로 영적인 부모를 무시하고 가볍게 대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대적하는 일까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다 썼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외국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 부모는 다 자식을 위해서 다 올인하잖아요. 다 몰빵하잖아요. 자식 하나 성공이 잘 되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늙으면 가진 것이 없게 돼요. 그러면 자식은 늙으신 부모를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재산 다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돈의 일부를 늙으신 부모님을 위해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었으니 부모가 병들었을 때 돈을 써서 마땅히 치료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채워줬으니 자식은 늙으신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지 눈여겨보고 채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돈의 가치를 가정의 가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겠죠. 이 돈은 귀중한 거야. 안 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부모를 위해서 작은 돈이라 쓰지 못한다면 부모보다도 돈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이건 폐륜입니다. 그건 일륜도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폐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의 결과 믿음을 떠나게 되죠. 말씀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돈 사랑했으면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마지막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경홀히 여긴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의 말씀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그 얘기는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다 저주받는다. 그걸 다시 확인하고 깨달아 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이 예루살렘의 저주를 받고 망한 그 이유 중에서 단 하나를 먼저 말씀했는데 부모를 없이 여긴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했습니다. 에스겔 22장 7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죠. 그건 믿음을 떠났다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반드시 부모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고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며, 부모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에, 똑같이 깨닫기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멸시하면 저주지만, 그러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한 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배운 것이 뭔가니 40년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광야에서 배운 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이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장수하게 하신 겁니다. 그 땅에서 즐겁고 복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 땅이 없는 백성에 당하는 고통은 유대인들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에 있게 될 때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이상해요.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이익다 살면 무언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쌓아놓는 것이 점점 많아질지라도 나도 알지 못하는 고통의 나를 침입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돈과 재산이 많아도 그것이 아픔이 될 때가 많고 고통이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몸이 병들게 되고, 몸이 병들므로 말미암아 강건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의해서 스트레스 받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계명, 명령,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은 것이 많을지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내 부모를 멸시하지 말고 나를 낳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 그 밑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양육하기에, 내 영혼 양육하기에 애쓰고 힘을 다하는 주의 종과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적 부모들이 있으니 공경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에는 내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영적 가정에서는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다 있습니다. 다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또 영적인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부터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염려도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사는 축복도 임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삶도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했던 그 이유는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이네요. 왜 나는 부모가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줬는데 나는 부모를 징후로 여길까요? 왜 나는 부모를 귀찮은 것으로 여길까요? 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까요? 부모에게 저도 갖고 사는 마음이 내 마음에는 왜 들어오지 않을까요? 부모고 다 먹고 살았으면 이제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터인데 나는 왜 부모를 생각하지 못할까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다시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심령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를 사랑했던 부모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대신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나도 다 받아들이고 잘되는 가정, 번성하는 가정, 장수하는 가정으로 세워준 축복을 이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받아들이도록 다시 한 번만 부모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굳건히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드리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부모를 아버지 경외하고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교만해져 버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부모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돈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심령으로 내가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고 아버지 부모를 경외하지 못했고 아버지 부모님을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고 아버지 부모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잘못됐습니다. 부모님 사랑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교만해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아버지의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기바라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받은 사랑 생각날 줄 생각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받은 그 모든 돌봄을 이제 생각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좀이라도 이제는 아버지는 부모에게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부모를 돌볼 줄 아는 데까지 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룩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모님을 기도하십시다. 늙으신 부모님을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나요? 병든 부모님을 기도하십시다. 기력이 떨어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노년에 건강도 주시고 마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세상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이제야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받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위로로 마지막 이기며 살도록 허락하시고 차려놓는 생기자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우리 늙으신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총다리시었기 바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키우느라고 아버지의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 다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키워줬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빌고 저랍니다. 우리 늙으신 아버지 부모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노년에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붙으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마음의 평강 돌아가셨기를 원하며, 노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갈과 소망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노년에 더욱더 그 가운데서 아버지 소망찬 미 아버지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노년을 생활 살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노년에도 아버지 자식을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부모님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눈대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긍휼 베푸셨기를 원합니다. 그 몸에 안수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고 병으로 차려두지 않게 하시고 고통 단위 새기지 않도록 마지막한 몸을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점은 내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특별히 병으로 투병생활 하는 우리 형제들인데 이명수 권사, 이종자 권사, 우리 최원장 권사, 나남조 집사, 우리 사완정 성도, 이정인 부모, 집사님 부모님, 그 외에도 모든 여러분이 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모든 속도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들으셨기 바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고 원합나니 가정이 전원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은혜가 나타나게 도우셨기 바를 원합니다. 특별한 투병생활하는 모든 형제들을 다 붙으셨기 바를 원합니다. 이명수 권사, 이영정 권사, 최원장 권사, 나담 집사도 있습니다. 우리 사완전 성도도 있습니다. 이정희 집사 아버지 부모님도 있습니다. 모든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 임재하시고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붙드신 은혜로 가셨기 바를 원합니다. 긍휼 베푸셨기 바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셨기를 원합니다. 만나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머리에 안수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제 심령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몸도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이 마땅히 부모님을 경외해야 될 텐데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이유는 내가 아직도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덕을 한 번이라 생각해 볼 줄이야 그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제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 노년에 아버지 보살펴 드리는 공경하는 생활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 가정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고통당하는 아픔을 당하는 성도의 가정이 하나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노년에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병든 연약한 몸도 지탱하기 힘든데 어루만져 주셔서 병으로 자리에 눕지 않게 하시고 병을 이기게 하시고 노년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늘 이기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